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저 당하셨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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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죄 위하 고배 피를 흘리니 고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시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저 무죄한 사람 메시아 죽였네 메시아 죽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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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죄 위하 고백 피를 흘리니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없느니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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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흘리니 고백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흘리니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입니다. 30페이지 통일 찬송가 184장이고 새 찬송가는 252장입니다. 30페이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배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림 날 쉬게 하오니 날 쉬게 하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한 예수 피밖에 예수의 배밖에요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요 나는 명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인생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하감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심령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유대 지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지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궁일로 인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저들의 아픔이 고쳐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택을 내려주셔서 저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가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어떠한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그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에 흐르는 전 11장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장입니다만은 오늘 노아 때까지 7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음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첫 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은 집이 보이고 또 들이 보이고 산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모든 천지 만물, 산과 들과 강과 바다 모든 만물들이 우리에게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하늘과 땅과 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그것이 무슨 냐면 우리 이 성경의 첫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은 31절까지 말씀인데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야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창조한 것이 이게 우리가 어떤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거 어떤 동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실상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노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저들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상을 쫓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더 하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그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을 하나님을 본 자라는데 바로 하나님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꿈에 내가 뭐 어떤 실상으로 예를 들면 성경에도 보면 만나잖아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만난 분들은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두 수강자 사자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아멘. 구약의 하나님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그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동산 각종 나무는 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뭐라 해요? 크라이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는데 왜 새롭게 지으셨냐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를 때 우리가 기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신학적인 말로 성화라 그래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렵게 얘기를 안 하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얘기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두 개로 나타낸다면 주님께서 친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시편 76절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를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76편에도. 그리고 시편 149편 4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본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란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걸 보고 그걸 보고 바라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나아갈 때 거기에 실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8절인데 우리가 보면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에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쉬운 말로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뜻은 쉽게 다시 하면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근데 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보고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들어오게 되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여러 사람들한테도 너희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제자들에게 한 거인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상이 아마 저기 예수님 손에 못 박을 봐야겠다는 사람이 누구였지? 제자 중에? 도마였죠? 네. 그런 거 생각해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주님을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 믿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뭐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주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그 뒤에 5장 25절에는 진실로 또 그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살아나리라는 것은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우리 다 가져야 돼요. 여기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서 소개하고 있는 이 모든 분들은 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하신 그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이렇게 보고, 저분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긴 것은 창세기 12장에 그 말씀, 하나님이 부르셔요.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을 줘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그때 나이가 75세였다고 얘기합니다.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딘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나가는 모습, 그러한 믿음의 모습 보여주고 저길 보여주고 저 성으로 가라 그런 것이 그게 아니라 보여주지 않고 축복을 해줬어요. 모든 민족의 정말 이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고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그 아브라함이 보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한번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벌써 75세에 불렀는데 우리 내 자손이 빨리 이제 하늘에
정말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말 많은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손들이나 아이들이 자손의 자식들이 어떤 생산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없으니까 참 불안해.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던 엘리베섹이 그 일하는 그 젊은 아인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나의 인근을, 나의 주변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좀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된다고 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입니다. 밖으로 다 나가서 이 밤에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수많은 별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처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그 성경 구절이 바로 15장에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많은 별들이. 저는 정말 전에 한번 이게 과학적인 걸 잠깐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 도무지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카운트를 했어요. 우리 보면 이 바다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한강변이라든가 여러분이 놀러 갈 수 있는 그 강변에 모래가 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바닷가도 동해안 서해안 바닷가의 모래도 얼마나 많은데 전 세계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숫자로 카운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백박을 봐서 여기 뭐 10cm, 10cm, 10cm 해갖고 거기 들어가면은 그 전체적으로 부피를 환산해갖고 거기 예를 들어서 한 대에 예를 들어서 모래가 한 10,000모래가 들어가 있다 하면은 그걸 갖다가 곱해서 온 세계 모래 바닷가의 모래수가 이렇게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과학 문명이 발달돼 갖고 이제 하늘의 별 우리 보기도 힘들잖아요. 낮에는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별들을 카운트했더니 별들이 이 지구촌의 모래보다 더 많대요. 믿어져요? 나는 한강의 모래보다 많다 그래도 믿어지기 힘들 텐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우주에 떠있는 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 세보겠습니까? 우리 가보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첫 출발이에요. 믿는 자가 복이 주님께서 야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이 있어요. 주님 못 봤잖아 그때. 근데 우리 보지 못하는데도 주님을 찰떡같이 믿으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을 생각나고 주님을 찰떡같이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굴 보내주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못 만났지만 그분이 삼일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이 마지막 절인 것 같은데 너는 내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쉬우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여호수아에도 그래요. 얘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믿으면 돼요. 오케이? 믿음은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여주나요? 뭐 마가의 다락방 때 같이 여기 막 그냥 바람소리가 이거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고 여러분 앞들은 막 이 말은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런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출발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걸 얘기하는, 너희가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그 나오는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이 주님의 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주님의 때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어요. 여천의 비유를 통해서도 신랑이 더디우는 바람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올 수도 있는데 주님이 더디온다는 걸 성경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시편 69편의 마지막 절에는 땅끝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치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면서 되풀이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가 그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오늘 제가 봉독한 거기에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이 있습니다. 365살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지만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석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미국에서는 뭐 많이 믿어요. 근데 한국에는 좀 그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조금 이렇게 휘고라는 말을 잘 쓰고 그래서 잘 목사들이 안 쓰는데 다른 말이 뭐 마땅한 게 없어요. 하늘부터 끌려 올라가는 것. 미국 사람들은 뭐 랩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주의 호령과 천사종에서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나는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5장 말씀 통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그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근데 보면은 100세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늦게 죽였어요. 25년이 지난 후에 누굴 줬죠? 이삭을 줬잖아요. 근데 100세 난 이삭을 갖다가 10살 좀 넘쳐 나가서 이제 뭐 12살 난 그런 됐을 때 그 짐도 자기가 질 수 있고 배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하나님 이삭의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텐데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해갖고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칼로 들었을 때 그 사자가 급하게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런 거 있어요.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 뒤에 11장에 있는 것처럼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당시에도 그러잖아요. 죽은 지 사흘이 돼갖고 냄새가 나는 송장처럼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 굴 속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살아나잖아요. 그게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없어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나사로 집 앞에서 동생 마르다 마리아에게 있을 때 그러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냐, 죽지 아니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뭡니까?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뭐냐? 주님이 데리러 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이 뭡니까?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 집을 마련해 줄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도 그 약속을 꼭 잡고 다녀요. 근데 그날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주의처럼 그 마지막 날이 돼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부터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때 일어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뭐 나서래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부를 거예요. 그죠?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나서래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부릅니다. 아무개 권사야. 이제 권사란 말 성경수니까 아무개야 그렇게 부를 거예요.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이름을 부르시길 나는 축원합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처처에 기근이 있고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연병이 있는 그런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먼저 지금 연세가 있고 저 어떻게 해서 먼저 또 돌아가실 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하늘로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두 분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은 뭐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많이 안 드렸어요? 예,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 두 가지만 먼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우린 7년 한란이고 뭐도 안 거네요. 그 심판에 왜 이르래요? 그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글로 들어가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복되잖아요. 그 우리는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조금 전에도 그 나사로의 사건 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에베소 4장 24절에 너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세속을 쫓는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로 주님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감찰하신다고 아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오신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천국 가는 날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